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중에서 하늘의 전쟁, 7절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늘의 전쟁이고 11절, 12절은 땅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이 상징을 가장 많이 사용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계시록 강해를 거의 안 해요.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목사님들 신학교를 나와도 신학교에서도 못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도 모르니까요. 이거는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단락, 하늘의 전쟁에서 보면요, 그 7절에 정확하게 그 전쟁의 주체가 거기 나왔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 이러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무기를 쓰고 그런 이 땅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 쪽의 대표자가 미가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판에 보시면은 미카엘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미가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미카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군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단어지만 미가엘은 구약 시대도 있었고 하나님과 하늘에서 계속 계시던 분이라 그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말씀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한글, 한문 용어처럼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군가,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바른 성경이다 이거죠. 정경. 그런데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똑같이 성경책이라고 부르지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지만, 캐톨릭은요, 그 66권에 7권이 더해져 있어요. 마카베오서 상하, 무슨 유디서, 이런 7권이 더 붙어가지고 7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보는 성경은 우리가 정경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가 보는 이 66권의 성경은 정경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정경이라고 부른 유래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속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렇게 제자들로 쭉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AD 300년 시대, 그 300년 시대에
이단들이 먼저 이게 정경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단들이 이게 정경이다 하고 발표를 하니까 이게 마음 놓고 있던 우리 정말 그 주님의 이를테면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그 제자들 그룹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단들이 이게 먼저 정경이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 66권 성경학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사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회의를 했어요. 한 사람에도 반대하면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걸려가지고 또 몇 사람이 반대하면 또 통과가 안 되고. 그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 보면 알지만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냐.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한 어떤 집의 종이잖아요. 빌레몬. 근데 빌레몬이 도망을 갔어요. 노예 살기 싫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으면 죽이는 거거든요. 옛날에 종들 도망갔다가 잡히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한테 편지를 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이지 말아라. 빌레몬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됐거든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형제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러한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이게 너무 개인적이니까 이게 성경에 부합되는가 해서 많은 그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부합해지만 정경으로 선택하기로 그렇게 이제 속사도들이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여러 개 100여 개가 넘는 그런 말씀 중에 거기 보면 뭐 많습니다. 100여 개가 넘어요. 베드로 행전도 있고 별난 게 많아요. 그 중에 원칙으로 세운 세 가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건가?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있는가? 이런 세 가지 그 조건을 갖춘 책만 정경으로 뽑았어요. 그게 66권이에요. 뽑고 보니까 66권인 거예요. 뽑고 보니까 구약에서 39권, 신약에서 27권 해서 3927 그렇게 뽑힌 책을 정경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서 뽑히지 않은 책들 중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라도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빠진 거는 그걸 외경이라고 그 다음에 뽑은 책들이 외경이라고 있어요. 아포크리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포크리파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있어요. 저는 외경을 본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 외경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외경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조금 질이 떨어진다 하는 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러한 거는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경, 외경, 위경.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위경은 이제 제쳐놨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의견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제 빼고 외경은 정경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틀림없다. 그런데 그걸 왜 정경으로 선택하지 않았냐면 인간적인 게 약간씩 들어갔어.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리고 인간적이 들어가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알리기는 아직 하나님이 금지하신 사항이 들어있어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그러죠. 내가 천국을 몇 번 갔다 왔어요. 3층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3층으로 돼 있다는. 그런데 내가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설명하지 말아라.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말을 안 하세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공개하지 말아라. 금지시킨 게 들어가 있어요. 외경에는. 그래서 이제 그 외경은 도서관에 책방에 가면 큰 책방에 기독교 큰 책방에 가면 있습니다. 외경 있어요. 두껍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창세기 첫 장이 거기도 창세기예요. 외경 창세기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심는 장면이 처음에 나와요. 거기에 천사장, 이를테면 주님의 제자도 12제자였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모형을 본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실 때도 제자를 12만 뒀어요. 그걸 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 천사장 중에 수석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이 땅의 그 제자들 중엔 수석 제자가 베드로였지만 하늘나라에 계실 때 수석 천사장은 미가엘이에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라파엘, 루시엘 이런 12명의 천사장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들이 하나씩 나무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생명나무 심는 사람, 그 생명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심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천사장들이 나무 심는 장면부터 외경은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제 공개하지 말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루진 않습니다. 이 미가엘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 쪽에 대장 노릇을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군대 장관. 성경에 나오죠, 뒤에.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총사령관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저쪽 용은 여기 구절에도 나왔죠. 용이 바로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라는 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슬그머니 담장 넘어 돌아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였던 장본인 뱀이죠. 이 뱀의 정체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뱀이에요. 그 옛뱀,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등장했지만 이 뱀이 점점 악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사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사라고 표현했다가 마지막 시대 종말이 오면 이게 뱀이 더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상대하기가 이제 너무 벅찬 상대, 그게 용이에요. 그게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미가엘은 주님을 대신하는 상대죠. 그래서 미가엘은 거기다 쓰세요. 진리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진리의 주님, 진리의 주님을 상징하는 분이 미가엘이다. 미가엘이 그 사자들이라는 건 천사들이죠. 최고의 천사장이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용과 그 사자들, 용의 사자들은 귀신들이죠. 용은 아까 얘기했죠. 12천사장 중에 루시엘이라고 해서 찬양 대장이었어요. 성가대장.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성가대 대원이 천국에 루시엘이 지휘했던 그 성가대 인원이 1억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사들은 6이 없잖아요. 0만 있어요. 얼마나 깨끗해요. 죄도 한 번도 안 범한 그런 영들이 1억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 1억 명의 천사들의 찬양을 지휘하고 인도했던 양반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중에 그 당시에 수석 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쫓겨나기 전에. 루시엘이 이제 어느 날 자기 찬양을 인도하다가
그 천사들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그만 받아버렸어요. 자기는 지휘해가지고 그 찬양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버리는 순간 쫓겨난 거예요. 여기 쫓겨났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덤빈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천사장이 받아버렸어요. 루시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루시퍼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루시퍼가 지금 이제 마귀이고 귀신 이제 그렇습니다. 사단이고 그렇죠. 그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 전쟁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두 번째 단락 땅의 전쟁은 거기 나오잖아요. 11절에 여러 형제. 우리 믿는 형제들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땅으로 쫓겨난 이미 패배한 마귀 호구 싸움이 땅의 전쟁이에요. 이미 한번 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쟁 때 이긴 비결이 있잖아요. 그 비결만 그대로 우리가 배워가지고 싸우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싸우면 마귀는 인간보다는 훨씬 힘이 우세하죠. 보이지도 않는 존재고 인간을 얼마든지 쓰러뜨리고 조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 전쟁 때 이긴 그 비결이 무언가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배워서 학습을 해서 우리 몸에 익히면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벌써 이미 다 한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미가엘이 뭘로 이겼느냐? 영적 전쟁인데 그 무기가 뭐냐? 그게 그대로 땅의 전쟁에도 반영을 합니다. 그 11절 보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더니 이거예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두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라는 건 그리스도죠. 피라는 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엔 그런 말씀을 일곱 일이다. 또 일곱 나팔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나팔이 뭐예요? 나팔 부는 이 나팔 얘기가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나팔이 뭐예요? 이를테면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멀리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에베소서 1장 13절,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엔 하도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은 이미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럼 교회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까요? 땅의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소위 육의 말씀이라고 하는 땅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요? 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땅의 말씀은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이 유혹하는 말씀이 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살고 행복하느냐 이런 목표로 살게 하는 게 땅의 말씀이에요. 하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해서 하늘 백성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늘 백성 만드시는 게 하늘 말씀.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12절 마저 보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바다하고 는자는 지워버리고요. 바다 다음에
거하는 자들은 이게 생략됐어요. 성경 중에 가장 번역된 성경 중에 소위 사본, 지금 뭐 몇천, 사천 년, 오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성경이 전해져 내려면서 그게 지금처럼 인쇄된 것도 아니고 종이도 또 오래되면 그게 삭잖아요. 많이 글자가 똑바로 쓴 거고 이렇게 R자로 굽어진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디귿자고 이렇게 가로진 건 R자잖아요. 다르듯이 점과 획이 다 다릅니다. 근데 수천 년 동안 그 성경이 이렇게 계속 필사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변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잘 모르니까 인간들이 막 집어넣은 것도 있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 번 얘기했지만 70%만 정확성이 있고 30%는 틀린 성경이에요. 근데 책에 30%가 틀렸더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으면 좋잖아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믿음의 국가인데 성령님이 이 말씀에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자, 땅과 바다는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해서 여기서 보면 아까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엔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12절 중간에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라는 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을 화라고 불러요. 지옥이 화는 덩어리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거는 지옥 갈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천국 갈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는 말 안 해요. 뭐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건 천국 백성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몰라. 그냥 세상 가르침, 뱀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고 죄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결론이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지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와 같이 사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사는 존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갈 사람들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들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문도 넓고 길도 넓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멸망을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도 협착해서 참 가기 힘들지만 그 길의 끝은 영생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좁은 문이라는 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넓은 문이라는 게 문은 말씀이에요. 넓은 문이라는 건 세상 말씀이에요.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세상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영의 뜻을 우리가 깨우쳐서 그걸 내 몸에 익히면 천국 백성 된다. 이러한 놀라운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뱀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의 특징.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마귀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쓰러져 저는 이미 하늘전쟁에서 졌잖아요. 하늘전쟁에서 질 때 판결받은 게 뭐예요? 넌 지옥 간다예요. 마귀는 아무리 회개해도 천국 못 가. 왜냐하면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요. 하늘전쟁에서 패배자로 결판이 났어요. 하나님에게 덤빈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항한 자예요, 마귀는. 그래서 지옥 가기로 이미 판결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라고, 하늘 중에서 높은 부분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중간 하늘을 공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쫓겨났으니까. 그 공중 권세 잡으면서 누굴 장악해요? 땅에 사는 인간들을 장악하려고 자기가 지옥 가는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사람은 마귀보다 약하잖아요.
그 교회들은 거의 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신학교는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신학교라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말씀 전하는 것이 신학교예요.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거기서 진리의 말씀 가르칩니까? 한 단어도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진리의 말씀은 진짜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덮어놨어요, 마귀가. 그 세상 말씀, 마귀가 자기 말씀 가르치는 게 신학교에서. 거기서 나온 목사들이 뭐가 돼요? 마귀의 말씀 전하는 자가 목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인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랬어요. 이 교회 강대상을 보면요, 포도나무 그림이 꼭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그 상징이 포도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루시엘이 심었던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 가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신 분이고 마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진리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진리는 참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을 의지한 덕분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여의도 순복음의 최대 장점은 조영기 목사님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이 네 가지예요. 성령님을 그 네 가지로 따르면 성령님이 여기 오신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성령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이에요. 뭐 병 고치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고 수많은 역할이 계시지만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성령님을 선별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맨날 병 고쳐기만 바라고 기도 응답 바라기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거 다 해봐야 천국 못 가요, 그것들은. 병 고쳤다고 천국 갑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천국 갑니까? 방언을 한다고 천국 갑니까? 저도 물론 방언, 여의도 다니면서 방언, 누구보다 방언은 잘합니다. 방언 기도를 3시간, 5시간 전 한 적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저는 요한복음에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저에게 20년 전에 교회 세울 때 가르쳐 주시고 20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저는 뭐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합니다. 저같이 시원찮은 인생을 진리의 말씀에 사자로 세우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사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인도에, 베트남에 지금은 이제 두 나라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2분씩 파송했지만 이제 내년에 금년 말이나 내년에 이제 교회를 저희 사택에다 지으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저는 은퇴하고 이제 인도,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교회 목표는 원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목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 끝이라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저는 목표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연습 게임으로 인도와 베트남에 선교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아마 북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한이 열릴 겁니다. 지금 종말이에요. 말대지 말입니다.
머지않아 뭐 몇 년이라고는 제가 이렇게 받진 못했지만 수년 내로 북한이 열려요. 통일이 될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처럼 말씀을 준비한 사람, 또 교회를 세우려고 돈을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준비한 교회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줄 거로 저는 믿습니다. 돈 가진 사람하고 말씀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연합해서 북한에 가서 저는 제일 가까운 개성에다 교회를 세웠으면 해요. 제일 가까워요. 여기 이제 임진강을 건너가면 바로 개성이니까요. 그래서 김포에다 목회를 하라고 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개성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푸른 교회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땅에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목표로 계속 할 겁니다. 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죠. 창세기 3장 보시면요. 뱀의 역할.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다는 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더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더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인간들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 마귀에게 내린 저주가 두 가지예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마귀가 뭐 배로 다닙니까? 그럼 지렁이처럼 이 땅바닥 보면 마귀가 기어다니겠는 그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배로 다니고, 배라는 거는 인간의 욕망. 여러분, 누구 흉 볼 때 저 인간은 배때기가 많이 나왔네. 그거는 배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욕망이 많다, 욕심이 많은 인간을 배때기가 부르다 그러잖아요. 욕망으로 살게 하는. 흙이라는 건 뭐예요? 흙은 세상이에요. 땅이니까. 땅을 좋아해서, 세상을 좋아해서 욕심으로 살게 하는,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 거고, 또 실제로 세상 좋아하고 욕심 좋아하는 건 이미 마귀의 선악과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독이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귀의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 우리 조상들이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태어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 좋아하고 욕심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없애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도 못을 박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고는 세상 좋아하는 것, 욕망 좋아하는 것 버리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 보세요. 11절에 있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하늘의 말씀, 하늘 양식. 이게 어린 양의 피고, 자기라는 건 그리스도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증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증거가 내 몸에서 나와야 돼요. 뭐로?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증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그거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하라. 이게 천국의 바탕이에요.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치는 책인데 뭘 가지고 사랑하게 만드냐? 뱀의 교훈으로는 자기만 사랑해요. 내 몸뚱아리, 금쪽 같은 내 새끼, 내 가족만 사랑하지 옆집도 사랑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이제는 담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꾸정물을 퍼먹으면서 매일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옥스팜 이런 데 가입하셔서 한 달에 2만 원씩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랑은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보지 못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들끓어오르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갖다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발 앞에 내놓은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가 유명합니까? 그런 식으로 전 재산은 내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백성들, 자녀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천국에 계시긴 벌써 한 20-30년 전에 권사님들이 5분 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한 2분 전쯤 될 것 같아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정말 심판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뭘 행복을 더 누리려고 하십니까? 있는 상태에서 내 가진 것 그대로 마음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살아야지만 그게 하나님한테 이제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거 증거. 네가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교회 다닌다고 증거되지 않아요. 교회의 90% 이상은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 미만만 이런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던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패퇴시켰던 그 마귀를 우리도 이기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